교도갑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아멘. 기도하면 오늘 에스더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설을 구성하는 이제 4단계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발단이죠. 발단이라 하면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될 텐데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가라는 것을 알리는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발단이 있으면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전개가 있죠.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점점 발전된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선악의 구조 또 갈등 구조가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죠. 계속 전개만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절정입니다. 클라이막스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독자로 하여금 악인이 이기는 것 같고 또 착한 사람이 여러 가지로 잘못되는 것 같고 해서 위기를 느끼게 하고 또 이 작품의 이 주인공 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선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감을 느끼도록 그래서 내가 소설 속에 이제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갖게끔 이렇게 이제 절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절정으로 치닫고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안 되죠. 절정 다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결말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이제 선이 악을 이기고 그리고 이 공의가 이제 바로 선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예를 들어서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단원이 맺어지는 것이 이제 소설의 구성 형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에스더서는 그 형식에 있어서 단편, 역사, 소설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먼저 발단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1장과 2장에 와스디 왕후가 폐위를 당하게 되고 에스더가 대신에 왕으로 즉위하게 됐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공적이 숨겨졌다. 이런 모든 것은 앞으로의 사건 전개에 있어서 필요한 장치를 미리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발단이 이제 있으면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개가 있죠. 그래서 3장, 4장에서 이제 이 바사 제국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만이 이제 출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출세하고 개인의 그런 영광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는 유다인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음모를 이렇게 꾸미게 됐고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 3장과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6장, 7장, 8장까지는 이제 절정에 해당이 됩니다. 하만의 음모가 발각이 되고 이제 몰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에 모르드게가 이제 그 영광을 대신하여 차지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말 이 대단원에 이르러서 9장 10장에 있는 내용인데 멸절 당할 뻔한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됐고 그리고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하만의 일당들 이들을 이제 이들에게 복수를 하게 됐고 또 그로 인해서 유다인의 큰 명절인 부림절이 제정됐다. 이것이 이제 10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발단, 전개, 또 절정, 그리고 대단원, 결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아주 충실한 역사 소설, 단편 역사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영모 사건을 고발을 했고 그래서 왕의 목숨을 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아니했죠.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 발단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피게 될 말씀은 이런 이제 사건 속에서 앞으로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밝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모르드게와는 반대로 오히려 하만이 출세를 했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는 왕명을 어겼다. 그로 인해서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됐고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다인들, 유다 민족을 함께 학살할 계획을 세웠다. 이것이 이제 6절까지 내용 아닙니까? 자, 이 전개 부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하만이 갑작스레 출세했다는 그 내용이에요. 모르드게가 왕에 대한 암살 음모를 알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로 밝혀져서 이제 이 주모자 두 사람을 죽이고 왕의 목숨을 이렇게 구하는 그런 큰 공을 세웠어요. 그런데 아무런 상이 주어지지 아니했어요. 대신에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1절에는 말씀 봅니다. 그 후에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만이 갑작스레 출세를 하죠. 더구나 2절을 보면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다시 말하자면 하만이 어느 정도 출세를 했느냐 했을 때에 왕 다음가는 아하스웨로 왕 다음가는 이제 실질적인 2인자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하만이 크게 출세를 했을까요? 우리가 1장 2장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대신 3장 1절에 갑자기 하만이 등장을 하고 하만이 굉장히 출세했다는 사실이 지금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마도 바로 앞에 있는 왕의 암살 음모 이것을 고발한 사람은 모르드게였는데 이 사건을 이제 조사하고 또 주모자를 이렇게 찾아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을 처단하고 하는 이런 모든 사건들을 잘 처리를 해서 아마도 아하스웨로 왕의 그런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해석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모르드게는 상을 받지를 못했고 대신에 느닷없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 사람이 너무하다 정도로 크게 출세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불공평한 일이죠. 여러분, 세상 일이라는 것이 항상 공의롭고 또 모든 것이 사람이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예측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우리가 사건의 발단, 전개 이런 것을 놓고 볼 때에 대충 흘러가는 방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되는 건 아닙니다. 전혀 엉뚱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든지 벌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라는 것이 모르드게처럼 당연히 상을 받아야 할 사람이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엉뚱한 사람이 이렇게 큰 상을 받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선인은 항상 잘되고 복을 받고 악인은 항상 잘못되고 또 벌을 받는 이런 모습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항상 잘되고 항상 상을 받느냐? 그거 아니고 악한 사람은 항상 잘못되고 항상 벌만 받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 세상사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악인으로 이제 규정이 되고 또 심판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출세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교훈하는 것이 뭐겠어요? 악인에게도 얼마든지 형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또 반면에 선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일도 얼마든지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놓고 볼 때에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욥기 20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인에 이긴다는 자랑은 잠시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악인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악인이 이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악인의 승리는 영원하지 않고 잠시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시편 37편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바르게 살려고 신앙으로 살려 하다가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어려운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신의 이 당했던 어려움을 이제 고백하는데 뭐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남깁니까? 우리가 시편 37편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악은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마라. 얼마 못 간다. 저희는 곧 망하게 돼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또 의로운 백성이 항상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잘못되는 경우도 이 악인과 또 의롭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근데 이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 앞에 우리가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는데 이전에 박해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헤로드 왕이 뭐합니까? 정치적 목적으로 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는 베드로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헤로드 왕이 교회를 박해하면 바로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때려서 하나님께서 저를 멸하셔야죠. 그런데 오히려 헤로드 왕이 이걸로 인해서 정치적인 입지가 탄탄해지고 또 민심을 얻고, 그리고 헤로드 왕이 이렇게 한번 연설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벌벌 떨고 이렇게 신이라고 이렇게 추앙을 하는 그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헤로드 왕이 계속해서 이렇게 세상의 영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박해 속에서 교회가 멸절됐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헤롯의 영광이, 형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헤롯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급사하고 말았다, 죽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평안하게 든든히 서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악인에게도 얼마든지 일시적 형통이 있습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이건 영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의 형통은 잠시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잠시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결국은 의인이 잘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사를 볼 때, 우리가 불의한 세상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험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원망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모르드게가 왕면 어기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 대궐문에 있다는 것은 이제 궁궐에서 이렇게 집무하는 그런 신하들이고, 다 대궐문을 통해서 출입을 했겠죠. 그런데 모두가 다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왕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아니했다. 자, 3절에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아니 왕명이 하만을 보면 다 무릎 꿇고 절을 하라고 했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이 모르드게 물어요. 너는 왜 안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4절에 날마다 권하되 그랬어요. 이게 한 번 권하고 만 게 아니라 날이면 날마다 하만을 보고 할 텐데 하만을 보고 무릎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권하죠. 그러지 말라고. 그러다가 큰일 난다고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권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계속 안 하는 거예요. 자,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니까 왕명이 내린 걸 몰라서 그러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또 모르드게가 염려가 돼서 모르드게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권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모르드게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난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옆에 모르드게를 처음에 염려했던 동료들까지도 나중에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폈어요.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서 유다인들은 타 민족에게 인기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었다고 했습니까? 없었다고 그랬죠. 왜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라도 안 망해야 되고 이렇게 이방 땅에 포로를 안 끌려와야지. 너나 우리나 똑같은데 너희는 뭐 유별나게 잘났다고 저렇게 아주 못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 내세우고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어느 민족인지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인종과 민족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얘기를 해봐야 절대 좋은 결과로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것을 모르드게가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겠거든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와스디를 대신하는 왕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고, 왕위에 오르고 난 다음에도 에스더는 자기 민족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 했다고 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지금 내가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절대 좋은 반응이 나타나지 아니할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드게는 놀랍게도 나는 유다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모르드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줬던 사람들, 그리고 날마다 권하고 해서 혹시라도 하만에게 왕명을 어겨가지고 이런 힘든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하고서 모르드게를 도와주고자 얘기를 꺼냈던 사람들이 일시에 다 돌아서 버린 거예요. 어떻게 돌아섭니까? 그래, 너 잘났다, 너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렸다고 지금 성경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모르드게가 왕명인 줄 알면서도 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절을 하지 아니했을까? 그리고 자기는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밝혔을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분명히 뭐 했어요? 왕의 목숨을 구해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 포상이 돌아온 게 아니고 지금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누가 지금 갑작스러운 출세를 했습니까? 하만이 지금 갑작스러운 출세를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옛날 기록에 의거해서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내용, 이 왕의 암살 음모를 사건 처리를 왕의 마음에 쏙 들게 해서, 그래서 그로 인한 이런 이제 엄청난 상급을 누리게 된 하만이었다면 모르드게 입장에서 너무나 우울하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에게 무슨 반감을 가졌어, 서운한 것이 많아서, 또 하만에 대한 적개심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지금 내가 받아야 할 상을 저 사람이 대신 받았다, 이건 왕이 지금 불공평하게 한 것이다 하고서 이렇게 왕명을 거역하고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아니한
지금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금 하만이 갑작스레 출세해가지고 지금 그 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도 서운할 뿐만이 아니라 억울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명을 거역하고 하만이 이렇게 의시되는 거 꼴보기 싫어서 그래서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도 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그래서 그랬다면 모르드게가 굳이 나는 유다인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왜 절을 하지 아니하느냐, 왜 왕명을 어기고 절을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난 유다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다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난 유다인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인으로서 나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만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 이것은 당시 바사 제국의 이 관습을 생각하면 이것은 신에 대한 경배 행위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큰 신의 능력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뭐합니까? 엎드려 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속에는 신의 지혜가 있다 그랬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이 다니엘 속에 들어왔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은 이게 신적인 경배를 지금 의미하고 있거든요. 신에게 경배할 때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하스웨로 왕이 하만을 2인자로 세우고 다른 신하들의 복종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있는 이런 목적 속에서 신적인 경배를 명령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유다인의 교훈서인 탈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만이 목에 아말렉 우상을 걸고 있었고 하만의 의복에는 이렇게 아말렉의 우상들이 수놓아져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게 되면 하만이 목에 걸고 있는 우상에게 자연스럽게 뭐 하는 것이 됩니까? 경배하는 행위가 돼요. 또 옷에 우상이 수놓아져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절을 하게 된다면 하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의 민족을 밝힙니다. 에스더에게는 민족을 밝히지 말아간 사람이 나는 유다인이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유다인은 누구에게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하죠. 그러니까 왕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이런 일사각오의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는 우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 2계명을 통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또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라,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들이 왕의 신하였지만 자신들은 왕의 신하라는 신분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자택일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자신들의 신앙을 밝히고 하나님 섬기는 길을 택하죠. 죽을지언정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에 내가 방해받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 금식기도를 하시고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십니다. 그때 마귀의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너희가 엎드려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다 하고서 거절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입니까? 돌을 가지고 배고플 때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죠. 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끄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명예욕, 여기 얼마든지 우리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또 지금 천하만국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을 해라, 그럼 이 모든 거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이런 모든 것들은 또 우리에게 어떤 시험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영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얼마든지 팔 수 있음을 지금 경고하는 그런 시험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꼭 예수님 한 개인에게만 닥친 시험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길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또 교회를 돌보는 일을 이렇게 맡기면서 강조했던 말이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릅니다. 보통 때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들아,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이 대목이 이르러서 디모데에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불러요. 너의 소속이 어딘지,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누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백성 삼으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상호가 있죠. 또 단체에 이름이 있죠. 또 마을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나라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라도 국명, 나라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 이름 어떻게 정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대한제국 우리가 엄밀하게 얘기하면 조선입니다. 조선이 망하고 그리고 일제 식민지로 전락을 했습니다. 자, 1919년에 이제 3.1 만세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4월에 다름 아닌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호를 어떻게 정했느냐? 우리나라 국호를 대한민국이라고 정했습니다. 민국이라는 것은 백성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백성의 나라. 그 전에는 누구의 나라였습니까? 왕의 나라였어요. 또 그 전에는 사대부, 양반들의 나라였어요. 선비들의 나라였어요. 근데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을 때 우리나라의 국호를 다르게 정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백성이 주인인 것을 말하거든요. 민주예요. 백성이 주인이에요. 민국이에요. 백성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 우리가 제1조 1항 그 내용이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민국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민주주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이름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동네 이름이 참 이상한 이름이 많아요.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 아무렇게나 지었겠습니까? 부모님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름을 지었겠죠.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더욱 우리는 신중하게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하고 나서 옛날에 부모님이 신앙생활하지 아니할 때 지으신 이름이 또 마음에 안 들어서 개명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개명을 안 해요. 왜요? 부모님이 지으신 이름이니까 소중하다 생각하고 개명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 참 이상한 이름들이 분명히 많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스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나 참 내 이름 마음에 안 든다.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동네 이름, 대한민국에 참 이상한 이름들이 아마 TV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얼마나 이상한 이름이 많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치마을. 예, 저기는요, 경남 거제시 이루면 망치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다음 이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망치 공동 목욕탕. 들어가면서 한 번쯤 우리가 웃을 수 있잖아요. 또 다음 연탄 1구, 연탄 3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에 있는 그런 지명입니다. 다음 소주마을 있고 경남 양산시 웅상읍 소주리에 있는 마을입니다. 뭐 소주가 많이 나는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소주리예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전리. 저 마을 사람들은 파전을 많이 먹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북 군위군 의흥면 파전이에요. 다음 사진 보도록 합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우동리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박리 경로당이 나왔습니다. 저기는 울산 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발리 경로당 발리예요. 다음 우리가 멀리 경상도만 보지 말고 전라도도 보겠습니다. 자, 저기 혹시 아신 분? 이제 전라도로 왔으니까 지금까지 경상도만 봤잖아요. 전라도 왔으니까. 해남 출신들 안 계십니까? 예, 전남 해남군 해남읍 저기는 전북 순창군이네요. 전북 순창군 풍산면 대가리입니다. 자, 다음 이제 해남읍으로 보겠습니다. 화투 좋아하시는 분들 고돌이 저기가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돌이에요.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방광마을. 저기는 전남 구례군 광이면 방광리예요. 자,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구 노인회. 저기는 방구마을입니다. 방구마을인데 어디냐면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방구마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방구마을 하면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장소예요. 월드컵 경기장 있죠? 그 가까운 곳에 월광교회가 있습니다. 월광교회 옆에 있는 마을이 방구마을이에요. 그런데 그 방구마을이 지금 그 민간 특례지구로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그쪽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방구마을이 원래 방구마을이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지금 철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방구마을 일부가 월광교회 주차장이 됐어요. 월광교회 사람들은 알란가 모르겠어요. 방구마을입니다. 거기가 방구마을. 저런 이름을 두고 어떻게 살까? 그냥 뭐 주민투표라도 해가지고 그냥 개명을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조상 대대로 우리 마을은 방구마을이니까 하고 그것을 지켜오다가 이제 개발로 인해서 그 마을이 지금 없어졌다고 이렇게 최근에 기록에 나오거든요.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특권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가진 자연인으로 세상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살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모르드게처럼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나의 나됨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러니까 그러고 살아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세상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죠. 모르드게라고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자기 동료들 다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할 때, 옆에서 하라고 날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재촉할 때 어찌 그 신앙 양심이 흔들리지 아니했겠어요? 그러나 굳건히 지키죠.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해도 된다가 아니라, 남들은 다 그래도 나는 유다의 민족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할 수 없다 하고 왕명을 거역하는 길을 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 때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야 할 내용은 뭐냐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이렇게 가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4절에 보면,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않냐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다른 신하들이 자꾸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니까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왜요? 모르드게가 아무 일이 없으면 자기들만 바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가운데 이제는 미움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어서 5절로 6절에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하만이 유다인들을 학살하고자 하는 음모를 이렇게 세우게 됐는가? 우리가 두 가지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모르드게라는 사람 유다인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이것이 다른 유다인들에게 퍼져나갈 거예요. 그리고 다른 유다인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유다인들은 다 자기에게 이렇게 무릎 꿇거나 절하는 일을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보면 또 다른 민족들도 불복종을 하게 되겠죠. 예? 무릎 안 꿇어도 아무 일 없구나. 절 안 해도 괜찮구나.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의 위신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인자로서의 그런 지위를 지켜나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더구나 왕의 절대적인 시임을 얻고 지금 이인자가 됐잖아요. 아하스웨로 왕은 하만을 앞세워서 왕의 권위를 더 높이고, 그로 인해서 왕권을 더 튼튼히 하고자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하스웨로 왕은 지금 뭐한 사람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한 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한 잔치를 벌이고 해서 전쟁을 했지만은 또 패배했어요. 이런 두 번의 결정적인 대패를 그리스와 싸워가지고 이렇게 당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라는 것이 지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제대로 바로잡지를 못하게 되면 하만이 생각할 때 자기의 지위만 위험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왕권도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보기로 유다 민족을 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왕명을 거절하게 되면 또 내게 절하지 아니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민족에게, 나라 안의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아말렉과 유다인의 뿌리 깊은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아하스웨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뒀다 그랬거든요. 아각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아각 사람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각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아말렉 왕으로 나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죽이지를 않았죠.
또 양떼 소떼 가운데서 좋은 것을 남겨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셨는가? 아말렉 왕 아각과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고 하셨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때 모세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여호수아가 이끈 군대가 이스라엘이 이겼고, 만약에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지 못하고 피곤해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철저히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 출애굽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 아말렉은 하나님에게 원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수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아말렉을 이렇게 미워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모세가 자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이 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원수가 됐는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광야 생활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행진을 할 때 노약자들, 또 피곤하고 지친 사람들이 뒤처졌어요. 이 뒤처진 사람들을 뒤에서 공격한 원수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족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곤해서 뒤처진 노약자를 공격하고 살해했던 아말렉에 대해서 내가 영원토록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말렉을 대적할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비겁한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말렉의 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말렉의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뒤에서 공격하는 거. 지금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노약자들이 공격당했던 일을 지금 근거로 해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의미로 아말렉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대적하는 세력, 악한 세력을 얘기를 해요. 특히 신앙으로 살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박해하는 무리들을 지금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 사실을 알고 아말렉이 우리를 대적할 때, 아말렉이 우리를 박해할 때 우리가 굴복당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불임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 모여서 기념행사를 합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저희는 이렇게 공적으로 낭독을 합니다. 그러다가 하만이라는 대목이 나오면, 하만의 이름이 나오면 일제히 발을 구르면서 그의 이름이 지어질지어다, 그의 이름이 지어질지어다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치는 풍습이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만과 아말렉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굴복당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얻었던 이 불임절, 이때에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굴복당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세력의 대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으로 살다가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굴복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가운데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얻는 성도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난 2005년에 이제 방영이 됐던 영화가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공공의 적 2편이에요. 저기 위에 보면 보여주지 뭐가 돈이 법보다 세다는 것을. 아래는 기다려 너 잡는다 꼭. 보입니까? 예. 저 공공의 적 2편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학생 때 다른 학교 학생들과 집단 패싸움을 했어요.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이사장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사장 아들은 체벌을 안 당한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을 비롯한 다른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엄청난 체벌을 당했어요. 선생님한테 몽둥이로 맞았어요. 강당에 다 엎드려 뻗쳐가지고 그래서 몽둥이로 맞죠. 그때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 대사 가운데 그게 나오거든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더라.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학생 때 알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사가 됐습니다. 오늘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검사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웃음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영화니까요. 주인공이 검사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 친구가 이제 학교 이사장이 돼가지고 온갖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니까 이제 그를 범죄 사실을 밝혀내서 이렇게 체포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이사장 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보여주지. 뭐가 법보다 세다는 것을, 돈이 법보다 세다는 것을. 거기에 이 검사가 된 친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동창은 내가 꼭 너 잡는다. 두고 봐라. 하면서 이제 일을 가는, 그래서 결국은 잡는, 그래서 공평한 세상이 됐느냐.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세상은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합니까? 공평하지 않습니까? 공평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바꾸면 세상이 공평해질까요? 우리가 그렇게 큰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하면 항상 실망하니까요.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악인의 형통이 있어요.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고, 불신앙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항상 잘못되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억울해서 포기하고 싶은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꼭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회의가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고,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까? 악인의 일시적인 형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사는 성도가 돼야 되고,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실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허락받는 이런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또 시간을 따라 말씀으로 공고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잘못 살았던 적도 많고 또 불의한 세상 때문에 낙심되고 시험들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불의한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시고 또 불의한 세상 속에서 어찌하든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도 주께서 다 보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심을 우리에게 믿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길 이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향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자의 형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게 하시고 신앙으로 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낙심치 아니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실 때 참으로 주를 향한 신앙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허락받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한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볼 때에 더욱 신앙으로 살 것을 다짐하게 하시고 세속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주장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확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